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더워서 감사합니다. 덥다고 불평한다고 뭐 더위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감사해야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요. 그래서 맞아서 가입을 한 후에는 단체 회원으로서의 규칙을 잘 지키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부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상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교회 공동체에 따른다고 해서 개인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개인의 삶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가족들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모범이 되면 가족들에게 영향은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내 믿음에 의해서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서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어떤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받는 은혜 받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되어지면 무슨 모임이든지 가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거 잘 해요. 그런데 모이는 데 가보면 없어. 모이는 데는 절대 안 모여.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자녀들이 뭐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이런 예화가 잘 맞지 않는데, 가족 만약에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 클 때처럼 6대고 7대인다 그래 보세요. 그럼 부모가 그 자식들을 볼 때 훌륭한 자식도 있어요. 좀 못한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는 잘해. 근데 절대로 형제들이 모이는데 참석을 안 한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예? 없어서 그렇구나. 6, 7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가 봐. 부모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자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런 걸 좋아하죠. 누가 너 각자 따로 놀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뭔가 만물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걸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죄로 일그러져 있어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도 여러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뭐 구역이 있고 또 여러 소그룹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그런 조직이 교회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게 주보 같은 데 보면 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표어도 있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이런 표어를 이렇게 짓잖아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만약에 조직 때문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조직이 있어요? 조직으로 보면 엉성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엄청난 파워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세상이 막 뒤집히고 변화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연합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건강한 지체가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체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 지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든 지체를 다 구비하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요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가 얼마나 조직을 잘했겠어요. 대단한 조직이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조직을 잘했겠어요. 조직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화가 수년 동안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축소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내서 조직을 했어요. 공동체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거는 뭐예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이런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곳이 교회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공동체의 보냄을 받았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셨다. 이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타내 보이신 곳이 교회예요.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내키면 왔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오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딴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시한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그렇게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구원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야 맞잖아요.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이 땅에 놔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라고 그럴까 봐 그러나 봐.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맞잖아요.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맞아요. 그런데 왜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 것인가?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강요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소중한가를 깊은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내가 다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걸로 하나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다닌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기분에 틀리면 안 나오고 수 틀리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여러분 과거에는요 뭐 자동차가 변변치 못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만 해도 10리 20리 걸어서 예배 드리는 건 보통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2시간 30분을 걸어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0분 걸어서 온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2시간 30분 차 타고 오지 왜 걸어서 옵니까? 그런데 중국 그 엄청난 땅에 2시간 30분 걸어서 다니는 땅 얼마든지 있다면 교통시설이 없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2시간 30분씩이나 걸어서 그 교회에 오는 것일까? 어떤 8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10리가 넘는 교회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일 예배 때 다니시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는 있지. 우리처럼 뭐 도시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돌도 있고 그런 길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 가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인 거예요. 저러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손들이요 말렸어요. 할머니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로 가세요. 가까운 교회로 다니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교회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내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조직적으로 무슨 성경을 배우신 분도 아닐 텐데 근데 그 할머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거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손들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 고집이구나, 고집 부리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믿음도 자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나는 친구 따라서 왔는데 나는 가족들이 인도해서 왔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체면 봐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꼭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필요하면 장관도 임명하고 필요하면 보좌관도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국영기업체 무슨 사장도 임명하고 여러 고급 공무원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 이렇게 뉴스에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뉴스에서. 못 봤어요? 네.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불러내서 임명장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우연히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알고 믿었어요. 이게 복음의 경로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신 말씀을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안 계시지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교회 위에 맡겨주셨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예를 들지 않고 가정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했어요? 이거 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증명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붙이고 안 그러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걱정이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사고를 날 것이다. 그러면 차 타고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차를 타고 안전하게 오셨을 것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일을 달 일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다 바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넓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왜 이건 따라서 안 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음의 놀라운 복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했더니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한 제품의 유통 과정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만든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통 과정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 공장이 어디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십자가에서 만드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생산 공장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이. 그러면 생산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청와대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시청에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동해를 이름이 다 다르대요. 보니까 여기 동해는 뭐예요 이름이? 예?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위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공산주의 공격도 받고 제국주의자들의 공격도 받고 독재자들의 공격도 받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것 같으면 씨가 말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갈수록 부흥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놀라서 대답을 안 하나.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고 교회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날로 부흥되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나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뉴스에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들도 거기 끼어들어가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교회 속에 속하는 인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럼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지요. 가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크게는 교회가 통로가 되고, 교회는 곧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보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좋아요? 절대로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감격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돼요. 세상과 같이 이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왜 하나가 되면 안 되느냐? 세상과 하나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시켰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믿은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게 왜 이제 나와? 제자들이 믿은 것은 두 가지인데 뭐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거를 알고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맡겼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그 후로 이 말씀을 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제자들 보세요. 고향도 떠났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부모 형제도 떠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자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 거 걱정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부자를 따라가야지. 입는 것 걱정했다고 한다면 옷 장사하는 분을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왜 예수님을 따랐겠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알고 믿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맡기는 걸 안 해. 예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걱정도 두려움도 다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지 않고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갈 때는 또 다 내가 가지고 가.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진짜 맡기는 걸 잘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사회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예? 더워 죽겠다? 덥다. 그래서 덥다는 말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제가. 이미 우리는 잘 사는데 기준을 딱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그걸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훨씬 잘 살아요. 아주 살기 좋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변칙을 선택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부터 빠져. 기도 안 해.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해결되면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변칙이에요. 변칙.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그러면 교회의 기본이 해당되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야구나 배구나 이렇게 팀을 운영하면 게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선수들이 막 헛발질하고 축구도 그러잖아요. 축구도 공을 차야 되는데 하늘을 차.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죠? 주로 본래 연습하던 대로 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을 맡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잖아요. 고향도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으로 보나 제자들로 보나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힘든 일을 맞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말씀을 비추어서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려야만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본질로 돌아와야 돼. 예배 드리기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왔다 갔다 그냥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하나 선택해서 다닌다. 그런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세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세광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성도 누구누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가족에게, 그래서 동네 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디가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그런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구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뭘 이렇게 펌프를 가지고 바람을 막 넣어줘서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서는요, 혼자 있기를 즐기면 안 돼요. 고독을 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공동체 속에 모여야 돼요. 공동체 속에 모이고 싶어도요, 뭐가 걱정이에요? 자꾸 딴 사람하고 부딪히거든. 부딪히는 게 걱정이 되거든. 근데 그 부딪히는 걸 부딪혀야 돼. 그래서 그것들이 좀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명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